예,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는 내가 이미 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설사를 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건강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 어, 음, 종적이라도 또 반딧불이라도 필요할 때 쓰실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께서 나타나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로 2000년 전이죠.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세기가 지나가고 수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났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 것인가? 사탄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 빼놓고는. 그러나 마귀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귀하신 분인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은 성경 박사예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갑니다. 대신 허탄은
거짓 교리, 다른 복음, 사람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 네,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벌써 오셨나이까. 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는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은혜로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오셨지. 마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만 예수님 손아귀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명령에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고 또 멸망받을 때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오셨나이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가 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마귀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어요.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왕 중에 왕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 주가 무슨 주인지 필요할 때만 임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머슴이라고 부르는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우는 기도 요술 방망이라고 예수님을 잘못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복종이 필요한 왕의 명령. 옛날 암행어사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갈 때는 어명이요라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마귀가 자기가 멸망할 때를 잘 알고 있고 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천 마리 마귀들이 이게 군단이죠. 2천 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으니 돼지는 영물이 아니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출동 준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어, 우리가 이 마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 오늘 제가 에, 이 비상 서바이벌 단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죠. 카니발이 뭐냐면은 이 카나발이라 해가지고 음,
브라질에 매년 2월 달에 카니발 축제가 있잖아요. 이 밸런스, 배 채운다, 고기로 배 채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인육 축제입니다. 인육 축제.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3일 동안 실컷 고기로 배 채운다 해서 죄가 만연한 절기가 카니발 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르게 인육을 먹고 살았어요. 또 인육을 통해서 생활 속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한약에도 산모가 아이를 아이를 출산하고 남은 그 애기뽀라고 그러죠. 그걸 한방으로는 자학어라고 그래요. 그걸 한약에 넣어서 끓여 먹어요. 줄리세포 약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수천만 원씩 얼굴이 주사 맞고 온 강남의 유한 마담들, 다 카니발 축제에 오염된 사람들. 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바벨론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어, 11월 6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교황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살펴보는 자료에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로독감, 강제 백신, 조류 독감 백신 여권 이런 것을 시행할 것이고 어, 그래도 안 되면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50개 주에는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려고 피마 수용소를 지금 오래전부터 건설해 왔어요. 그 건설업자가 내부 고발한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그 수용소에 격리한다면은 그 수용소가 꽉 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4만 개의 침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둘 거냐? 계엄령을 때려서 보수파를 다 잡아놓고 오래전에 플라스틱 관을 예비를 했죠. 수백만 개를. 제가 한 3년, 코로나 생기기 전이죠. 한 4년, 5년 전인가. 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그 시신을 3구씩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 관 보관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까스로 주소를 알아서 갔더니 벌써 다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옮겼느냐 했더니 미국 전역 각 수용소로 이동시켜 버렸다 하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한국은 영 글로벌 리더 교육을 다 받았죠. 보수고 야당이고 다 똑같아요. 금년 1월 달에 스위스 바젤에서
글로벌 리더 훈련 회의할 때 현재 국무총리가 60명의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받고 회의하고 왔습니다. 클라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사탄 숭배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특수부대가 잡아다 처형시켜버렸지만은 복제인간을 만들어요. 이 복제인간은 생식기가 없고 발이 평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 없애도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얘가 잡히기 전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식량 기근을 조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식량 기근에 대한 자료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음, 고의적으로 미국의 어, 치킨 공장, 또 양계 농장, 약 100군데를 방화로 불태워버렸어요. 300만 마리의 치킨, 또 닭들, 오리들, 칠면조 다 전염병 핑계로 도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에다가 알을 낳지 못하는 독극성 물을 섞어서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적인 인구 축소 작업이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변절자가 많이 생깁니다. 가룟유다도 3년 6개월 동안 기회를 줬지만은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이스라엘 국가에 독립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죄를 담당하신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옥에 갔지요. 천국 문 입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사 일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긴 때도 없었습니다. 특히 복음교회들은 99%가 바티칸 사탄의 거짓말 세대주의 교리로 완전히 오염돼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걸 따르는 영혼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변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차 끌고 다닐 때 가변 차로라고 보셨죠? 때로는 인도가 되고 때로는 차도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확실한 확정된 복음이 없어요. 양심 시대 구원 다르고 은혜 시대 구원 다르고 율법 시대 구원 다르고 또 환란 시대 구원 다르고 천연왕국 구원 다르고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종교로 변절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휴거할까? 그래서 이장님이가 난리칠 때는 많은 임산부들이 무거워서 들림받지 못할까? 얼마나 순진한 천진한 생각입니까? 아이를 낙태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몸이 가벼워야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옷으로 덧입혀지는데 흰 옷을 다 주문해서 입고 난리를 쳤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감독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집안에 누가 머린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머린지 아내가 머린지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질서가 없어져. 영적인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참 인기일 때 계정을 지우기 전에 구독자가 1,4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 때문에 구독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보내주고 책도 그냥 보내줍니다. 그럼 책을 포장하고 우체국 가야 되고 택배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만 받아먹고 오리무중인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것도 성경책까지. 감독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유튜브 안에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어요. 여기 3절을 보면은 이런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는 구원을 빼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구원자예요. 여호수아 이름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예요. 사탄이 이제 구원자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그럼 파멸을 전하면 정통이고 지옥을 전하면 정통인가요? 정말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정죄할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정죄할 사람들이에요. 구원전하면 구원파 이단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는 그 이단인 구원자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서 뭔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냉철한 그들의 자신의 정욕을 쫓아 귀가 가려워서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유튜브 들어가면은 온갖 잡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지옥도 그려내고 천국도 그려내고 손가락이 바빠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정신이 없는 세상.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임을 사탄이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없어요. 축구 감독은 존경받고 영광받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영웅 대접했죠. 모든 스포츠 감독들은 스타 대접받습니다. 영화 관람객이 몇백만 명 되면은 그 영화 감독은 대종상을 받고 오스카상을 받죠.
감독상 받지요. 사실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감독입니다. 음악 감독. 그러나 믿음을 감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독이셔요.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어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 됐다 그런 얘기.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육신의 병이 아니라 양심의 심판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25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오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감독이신 그분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감독을 잘 두시면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을 잘 두시면 오스카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감독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튜브나 손가락으로 치고 다니면 내가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바로 서지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회자를 감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올바른 감독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사생활 감독 관심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것이고 육신의 삶에 대해서 감독할 권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교회가 귀하냐면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계시록에도 사셨다는 말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속이라는 게 뭐죠? 대신 값을 지불했다. 피로 사셨어요.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값을 측량하려면은 땅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교회를 누가 감독합니까? 목회자가 감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마지막 발악할 날이 있는데요. 음, 그때 예, 어려움을 덜 당할 것이고, 제가 유튜브 듣고 여러분들이 연락 오고 문자도 오지만은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교제가 안 된 분들은 어, 전도 요원으로 전도 차원에서 그룹 카톡에 초대를 했고 밴드도 전도 차원에 초대를 했지만은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은 우리 친밀한 가족이 아니면 초대를 안 했어요. 소속이 없기 때문에. 떠내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목사란 단어는 딱 한 번 했어요. 에베소 4장에 딱 한 번. 이 영어로 목사를 파스토라고 그래요. 파스토. 또는 이제 설교자 하니까 뭐 미니스터리. 그런데 파스토라는 것은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먹이는 사람. 양을 먹이는 것이 파스토다. 그런데 목자의 중요성에 의하면은 감독으로 직함을 감독으로 항상 표현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너희를 목자들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독들로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에는 목사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직함이 감독이었습니다. 교회가 휴게소가 돼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와야 되고 솔직히 나가는 것도 감독의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 많은 직분 장로라고도 할 수 있고 목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감독이란 직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갈게요. 참되도다 이 말이요. 진실하다 그 말이요. 만일 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왜 목사라는 직분을 얘기 안 했을까요? 감독이 중요한 것.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런즉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고 깨어있고 선한 행세를 가지고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들 얘기 나오죠. 또 디도서도 역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내용이 이제 음, 왜 그러냐면은 감독을 받지 못하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바른 교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새로운 게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너무 단순하니까 그것은 초보다 그렇습니다. 교리를 소설처럼 만들어서 꼬아가지고
신비롭게 만들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그 신비하게 성경을 깨달았느냐고. 그러면 성령님은 동일하게 계시는데 어떤 사람 속에 성령님은 성경을 신비하게 깨닫게 하시고 특허를 주셨는가, 독점권을 주셨는가. 그래서 계속 신비롭게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1단이 아니라 20단쯤 멀리 가버려요. 이게 2단, 여화정인, 안식교, 몰명고, 통일교, 신천지, 후천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난장판이 됩니다. 단순한 복음을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럼 귀가 누가 가렵냐? 보편적으로 귀는 자매님들의 귀가 가려워요. 선천적으로 하와가 마귀의 말에 귀를 주었어요.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첫 번째 귀를 열어야 할 대상은 자기 남편. 물론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 공동체 감독에게 귀를 줘야 될 거예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또 귀가 옅어요.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고 어, 선생들이 많으면서 4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키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리라. 꼬매는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다 지금 세대주의 뭐 전부 꼬매는 얘기예요. 지옥이 없다. 꼬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꼬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재록이 신옥주 또 신 무슨 목사도 그래요. 전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그 7절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선한 전쟁이다. 그래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싸우듯이 신앙생활 해야 돼.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각 주 50개 주마다 지금 수용소가 건설 중인데 그걸 피마 수용소라고 그래요. 체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 예, 기독교인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파.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백신 거부자 100% FBI 의원들을 풀어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집집에 다 체포작전을 한다는 거. 이 강제 백신을 주입하고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것이죠. 그게 먼 날이 아니고 계엄령 떨어진 날 전 미국에서 체포작전이 일어날 거란. 거기에 플라스틱 관이 다 배치되어 있고 단두대가 배치되어 있고 프리메이슨이 단두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그러니까 금년 10월 10일에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사람이 폭로했는데, 어, 다큐멘터리 영상 이름이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그 10월 10일 되기 전에 그걸 좀 구했으면 좋던데, 예고편만 제가 봤어요. 예고편.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싸우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어, 구원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목자, 예수님은 목자이시잖아요. 양이 목자를 믿으면은 항상 목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10편 23편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 평생에 사는 날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불신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도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런 말씀도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공중에 새를 보라.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보라. 하루 살다가 아궁이에 사라지는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 믿음이 삶에서 사라져 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방문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고 400년 동안 아우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한 약속은 이루시고 또 두려운 약속은 변경도 하셔요. 선지자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잘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셨다가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잘 들어주셨어요.
그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 관계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는 목자를 100% 믿고 목자 밑에 있으면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항상 양으로 돌보셨고 지켜주셨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야이로 해당장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병 고치는 것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그런 사람만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제가 수없이 40년간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속 마음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없지만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 흐르고 있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네 강으로 흐르는 생명수가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달달마다 생명 과일을 맺고 온 만국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의 복음이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믿을 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장 깨는 원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죄는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아니라 엄청 근엄한 시아버지를 만들고. 자,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꼭 새겨야 할 내용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파노라마처럼 신구약을 다 깨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머리 터져요. 벼룩 잡다가 초가 3권 돼버려. 초가 3권. 많이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교리의 책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벨부터 해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 빼면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어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겪어봐야지. 근데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내가 겪어봤어.
참 신실해. 그 믿을 신자잖아요, 신실이. 성경도 겪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듣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믿지 않고는 못 beg일 뿐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바울 저도는 그걸 선한 전쟁이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예, 믿음을 착 흔들고 깨버리고, 자, 예수님은 과거의 부활이고 생명이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부활이고 생명일 것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는 부엌에서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리아는 그 귀한 시간 다소곳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빼앗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고 믿음도 안 생기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뭘 믿겠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믿음이 더 적었어요. 또 우리도 믿음이 적을 때 있고 많을 때 있고 클 때 있고 작을 때 있고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할 정도로 변화무쌍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변화무쌍하고 내가 안 보일 때가 있고 작아질 때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성경이 변했나요? 예수님이 변했나요? 성령님이 변했나요? 예수님 피가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 자, 지금 한국에 비 많이 오죠?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비가 많이 오는데 옥상에 물이 새는 게 지금 공사를 일반 교회 장로님이 하셨는데 확인을 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복음을 떠나서. 예, 신실한 분이니까 또 비 새면 또 공사해 줄 걸로 믿고 잘 해 주시겠지 하고 제가 마음을 놓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에게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어요. 믿고 안색에 해 주셨을 것이고 새면 또 고쳐 주시겠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불나게 전화해 가지고 아, 그 수리비가 95만 원 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거든요. 히브리서 창시자예요. 이게 듣다 보면은 아,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성경을 예수님 기록을 전보면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느니라. 놀라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뭐예요? 맨날 율법만 듣다 보니까 의심이 커져가지고 우리 집에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데 우리 집에 오셨어. 그 당시 차가 있어요. 지하철이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오셔서 또 그 피곤한 분 손을 내밀어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면 살겠나이다. 미리 짜놓고 그게 죽은 교리 틀입니다. 틀. 생명을 틀에 가두는 것이 지식이고 교리예요. 그 사이에 살아날 시간을 다 놓쳤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은혜를 뺏어갔어요?
12년 혈루병 든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만 만졌더니 깨끗이 혈루병이 말라버렸어요. 뭐가 문제였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란 거예요. 자,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서달석이가 무슨 저 삼국지 소설이나 갖다 놓고 춘향전이나 갖다 놓고 하면 그 서달석이 말이 되죠. 그래도 아니에요. 저 작가의 말이 되는 거죠. 목소리만 제 목소리고 언어만 제 언어지 작가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부활, 도스토옙프 뭐 죄와 벌 이런 소설을 읽어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거기에 말씀하시는 줄을 치세요. 예수님은 피로 말씀하셔요. 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행형입니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벌써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는 걸 거절한 방법은 듣지 않는 거죠. 들으면 믿어집니다. 믿어라 하나도 믿어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만일 땅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자, 이제 보십시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피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뿌린 피. 그럼 피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 레위기를 보면은, 아니,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면, 그러면 구원이 없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냐? 피로 말씀하셔요. 자, 구약 성경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속죄일 있잖아요. 속죄일.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와서도 뿌리기 전에 속죄소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리기 전에 향년으로 몸을 가리우지 않으면 즉사해 버려요. 피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들어가면 대재앙도 즉사해 버려요. 뿌리기 전에. 그래서 뿌리기 전에 향 연기로 가려워야 돼요. 그럼 향은 향단에서 향을 가오는데 그 향불은 제단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죽은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버린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향을 태운 연기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연기가 대장을 가리워져요. 그게 한 손에 들고 있는 향로입니다. 향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 향로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 황소에 뽑은 피, 죽이고 흘린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손가락으로 뿌려요. 위에다 한 번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긍휼의 자리에다 뿌려요. 앞에다가 7번 뿌려요. 이스라엘 책임을 짊어진 대제장인 자기와 자기 가족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예물은 필요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잖아. 7번 뿌리면 이제 1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림자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세요. 7절.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그 두 번째 성막 그 위에다가 지성소라고 메모를 하십시오. 대제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언제 위에다가 지성소하고 그 옆에다가 속죄일이라고 썼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속죄일. 중요한 단어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거 백성의 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피,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뿌리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제비법은 염소 한 마리 피를 뿌리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아울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대제사장하고 피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스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피 없이 들어가면 즉사하잖아요. 백성들 다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피와 동시에 뿌리듯이 예수님 피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흘린 피밖에 몰라요. 그 피가 말라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사람의 피는 죽은 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시큼하게 말라버려요. 피가 썩어버립니다. 멍들면 왜 파랍니까? 피가 죽어서 파란 거예요. 예수님 피가 죽었습니까? 말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를 흘리셔서 육신이 죽으셨지 피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른편 하니까 순진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의자 3개 놔요.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 이쪽에는 예수님, 이쪽에는 성령님. 아, 이재록이는 의자 3개 나누고 성령님 자리가 딱 앉아 있어요. 성령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록이 깜빵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 밑에 10 몇만 명 영혼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쫓고 허탄한 얘기 스성을 많이 둬가지고 지옥 가는 거. 반드시 같이 들어가. 오른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 예수님. 근데 그 보좌가 예수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 자매지만은 전혀 성경을 몰라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령이 나갔고 살아났기 때문에 밀착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예요.
안식일, 제가 예수님 새 안식일 묘실에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안식일은 6월절, 둘째 안식일은 무교절, 셋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 안식의 율법을 함께 죽었고 율법을 장례치러버렸어요. 더 이상 죽이는 안식은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살리는 안식,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우리는 지금 안식 안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우리는 희년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면제년, 우리는 면제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돼버린 것. 옛날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이름이 최안식이었어요. 근데 안식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안식 찾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목사 밑에서 구원받다고 여기 와가지고 한참 난리치던 형제가 그 안식교로 갔어요. 강변구기 밑에. 가서 안식 찬양을 하더니 또 안식이 없었던가 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방교회 가서. 오, 주 예수요. 그러면 짝짝짝 구원받다 해가지고 침내주는 거지, 지방교회. 여러분, 복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자매가 시신이라도 또 보고 싶어서 다른 자매들은 잠만 콜콜 잘 건데 잠 안 자고 회시계를 보니까 토요일 저녁 6시 안식일이 딱 끝났어. 머리학하고 유항하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묘실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묘실 안에 환한 빛이 있는데 천사들이 앉아 있어. 그래서 다락방에 달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달려갔는데 요한은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차곡차곡 머리맡에 아래쪽에 개어진 것 보고 무심하게도 다시 다락방으로 가버렸네. 이 자매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뒤에 웬 남자가 서 계시오. 희미한 남자가 서 있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가셨거든 내가 가져 모시겠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시신을 모시겠다는 사람. 그걸 더 이상 기다릴 수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막달라 동네 마리아니까 마리아 이름이 많죠. 구약의 미리암을 전 마리아라고 부르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영광체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음식도 잡수셨고, 실제로 걸어가셨고, 목소리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목소리나 한국 가서 들으는 목소리나 다릅니까? 토달색이 목소리 똑같잖아요. 3년 가까이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 마리아야. 너무나 반가워서 손이라도 만지려고 라삐오니까 선생님이니까라고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왜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못 만지게 했을까요? 머리를 풀어 물을 부어서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내면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자는 만지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지성소에 가지 못하였노라. 그 신비의 말씀, 즉 내가 내 피와 함께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뿌려야만 하느니라. 그래야 구약의 대제사장 말씀이 애언이 그림자가 실제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썩지 않습니다. 그 피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 피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또 뭐 서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가버렸는데
어, 식량기근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할 거고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나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 증인으로 말고 두세 증인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해서 두 사람씩 보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숫자인 여섯 쌍이 필요했던 것. 만약에 여섯 쌍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면은 성령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마띠아를 제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같습니다. 성경은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세 증인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 대출 받을 때 이 사람은 변제 능력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안 돼서 변제가 안 되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보증인 세웠죠. 그래 보증인이 담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망하고 보증인도 망한 제도. 그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신용 보증회사가 대신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말씀만 보증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보증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이 여러분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여기 증언이 나오죠.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니라. 또한 땅에서 증언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세 분 삼위일체죠. 근데 증인이라고 증인. 삼위일체가 여러분을 증언하세요. 근데 이걸 압축하면 두 증인입니다. 구약에는 무조건 두 증인, 제할도 두 증인, 둘씩 둘씩 둘씩. 예수님 장례식도 두 증인이 장례를 치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대.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우리 손으로 장례 확실히 했어. 그때가 바로 예비일이었고 6월절 안식일 직전까지 우리가 묘실에 아리마대 새 묘실에 우리가 세마포 다 닦아가지고 다 입혀서 유향과 모략을 다 바르고 해서 우리가 다 장례 치렀어. 그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확실히 죽으셨어.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왜 천사가 둘이 필요합니까?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기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솔로몬 성전은 아래쪽에 마지막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때 두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말씀이고 야긴은 그가 세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말씀은 세워져 있고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두 기둥, 우선 심판이 끝났다는 놋기둥이 놋뱀을 높이 들어서 쳐다본 적 다 살았지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마무리돼 버렸고 마감돼 버렸고 옛날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기둥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뒷받침을 합니다. 거짓 기둥은 똑같이 흉내를 두 기둥을 냅니다. 벽돌과 진흙으로 죽은 돌을 인간의 교리로 바벨탑을 졌죠. 그러나 마무리되고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은 성공 못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흉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모방자고 가장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모든 구약의 바벨론의 가장 악한 잡신은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은 물고기 머리를 뒤집어 쓴 물고기 사람입니다. 교황 모자가 왜 입 벌린 주방장 모자입니까? 다곤신, 바벨론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게 추기경 교황 모자들입니다. 입 벌린 모자들. 물고기 신입니다. 법궤가 다곤신전 갔을 때 브레 사람들이 법궤를 훔쳐다가 다곤신전에 모셨을 때 다곤신상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세워놓으니까 다곤신 모가지가 깨떨어지고 손목이 깨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결국은 돌려 돌아왔지요. 삼손이 다곤신전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안아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마귀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 장로교 교리, 오순절 잡소리 방언 교리, 알미니안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교리, 이런 잡소리 두 기둥, 그건 못이 아니라 돌기둥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할 때 그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3천 명의 블레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 모든 불신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두 기둥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말씀인데 성령님과 말씀은 뭘 적어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적어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를 흘렸으면 죄가 사해졌네. 이게 성경 주제입니다. 피의 복음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주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림자입니다. 성막도 그림자예요. 헤롯 성전도 그림자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림자예요. 우리의 그림자라 하면 그림자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실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오스란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시는 그날까지 두 말씀과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를 전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려면은 기둥이 바로 서 있고 기둥 안에 집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늘 녹기둥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저는 가는 날까지 예수님 피만 전할 겁니다. 빨간색을 좋아해요. 자, 이 식량기근이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 조직적인 식량 공장, 농장을 파멸을 6월 28일 이번 일요일 날 받은 자료예요. 식량 공장, 또 치킨 공장, 또 양계장 총 100군데를 불태워버리고 도살시켜 버렸어요. 전부 한 300만 마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본부터 쫙, 근데 시간상 읽을 수는 없고, 보통 14만 7,600마리, 31만 5,400만, 400마리, 17만 2천마리, 57만 마리, 이렇게 계속 보세요. 41만 8,500마리, 25만 마리, 146만 마리, 자, 28만 1,600마리, 이렇게 해서, 어, 174만 6,900마리, 174만 6,900마리, 이렇게 계란 농장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총 100군데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국은 살아남으려면 닭을 키워야 돼. 그러면 계란도 못 먹고 이제 불언간 치킨도 못 먹을 날이 와요. 미국 이러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정부 하는 애들이 이 밀 이삭을 해골로 기록했잖아요. 식량기근이 온다. 기신적 이놈은 죽었는데 음, 이, 오일을 석유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를 관리하는 것은 식량이다. 식량. 식량을 관리하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석유하고 식량을 관리한다. 세계가 식량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는 식량 안보 정책을 포기하고 기근은 피할 수 없다. 식량 위기가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5억 명이 기아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바이든 전쟁이 되면서 지금 식량이 사라지고 모자라고 있다. 식품 기업들은 이미 식량 무기화 진행 중이며 신세계 질서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선거할 때 그 유엔 대사가, 유엔의 미국 대사가 유엔군을 불러들여서 투표를 감시하자 하다가 특수부대에 잡혀갔어요. 이미 유엔군은 와 있습니다. 남미서 수백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전부 지금 유엔 대학 합숙소에서 유엔군 훈련받고 있어요. 그 자료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대로 식량 기근이 오고 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품을 준비하시라고. 자, 백악관도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쳤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이 미크 아담스가 유명한 분인데 대규모 식량 부족이 오고 있다 발표를 했어요. 내추럴리스 발행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묵시적인 식량 기근이 곧 올 것이다. 영국 은행이 발표했어요.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곤충가루로 빵을 만든 이탈리아 베이커리였습니다. 옛날 한국에 메뚜기 먹었는데 농약 때문에 메뚜기 다 죽어버려서 없어져 이제. 단백질. 그래서 이제 곤충으로 이 클라우스 수압 이거 세계정부 원흉이죠. 죽었어요. 이 번데기 지렁이 피라미 그 뭐죠? 밤에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이제 먹어야 된다. 미국에 대량 식량 농장 다 불태웠고, 공장 불태웠고, 유럽도 이렇게 태워서 지금 불온간 식량이 모자랄 시대가 오는 거예요. 24억 명이 식량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메뚜기나 이런 여치 같은 걸 잡아다가 햄버거를 만들어요. 이 조류독감은 원청적인 인위적인 식량 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보니까 절대로 믿는 자는 굶기지 않으시더라는 얘기죠.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이 로마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호주머니에 약 2, 30불도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파업을 일주일간 한다니 돈은 없지, 말은 안 통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유럽 열차가 있잖아요. 유럽 패스가 있기 때문에.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대한항공 타고 들어올 계획을 하고 이제 열차역으로 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꼭대기에 어떤 신부가 나를 보고 있더니 동양 사람이 끙끙 가방 2개 메고 올라오니까 안 됐던가 어디서 왔느냐 영어로만 짧은 영어로 아니 코리안 페스토라고 그랬더니 I have been Korea 하면서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어떻게 됐니? 오늘 공항 파업해서 어디 한국 가야 되는데 못 가 돈도 없고 갈 데가 없다 그럼 자기도 어디 가려고 왔는데 파업해서 못 가니까 잘 됐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때만 해도 제가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을 만들었다는 36개를 놔버렸지요. 날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겠다 싶어. 그런데 순진에 빠져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갔더니 3명의 신부가 합숙하는 훈련소였어요. 그 방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세끼 잘 얻어먹고 낮에는 바티칸 구경시키는데 그 교황 나와서 축복하는 창문 바로 하고 파더스 창문이라고 해요. 파더스 문이라고 게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같은 신분인데도 교황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마귀 귀신 아버지죠. 예,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 좋았어요. 잘 먹고 잘 먹고 이제 파업 끝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문제는 뭐냐? 밤마다 미사를 합니다. 미사. 나보고 왜 미사에 같이 안 하냐 이게. 나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밖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그러는데 그 미사할 때는 완전히 천사예요. 끝나고는 또 양주 파티를 합니다. 저는 양주도 못 먹잖아요. 그래 빵 얻어 먹고 잘 먹고 잘 자는데 마지막에 파업 끝나니까 자기가 차로 태워다 주면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20불 호주머니에 쥐어주더라고. 그 20불이 2,000불, 2만 불보다 얼마나 귀한지 눈물겹더라고. 나중에 다시 갈 일이 있어 찾아갔더니 그 신부는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렸대요. 인간적으로 고마워가지고. 자,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식량 기근이 와도 말씀만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굶어 죽게 하시면 예수님 명예가 훼손됩니다. 책임지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고 증언하는 두 기둥이 필요하죠. 말씀과 성령님이죠. 계속 닦고 기름칠하고 세우면서 놋기둥이 반짝거리게 돼야 돼요. 거기에 그분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3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남는 믿음의 비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선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는 전쟁 계속 하십시다. 열심히 들으시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신실하신 분이란 것이 내 속에 믿어지는 것.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맡겨도 사기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두렵게도 아니하니라. 이사야 4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으신 분이 여러분의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